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0절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이 떡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한번 다시 오늘 가셔서 한번 살펴보셔서 요한복음 6장에 떡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우리가 네 부모를 알고 있고 네가 사는 곳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군거림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말을 심리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수군거림이 나오는가?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조자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러는데 야, 저 부모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 그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알아. 그러면 이제 그래 맞지 다 알지 누군지 알지 그렇게 동조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 이 수근수근거리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거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의 단어가 있는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건너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 수군거림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도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불만족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면 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세상의 영향을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에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의 영향, 애굽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육을 가지고 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살아가지만 때로는 불평, 불만, 원망, 수군거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표면적으로는 보고 이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 여인이 옥합을 향유를 머리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이렇게 씻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비싼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너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표면적인 모습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옳은 얘기고 타당한 얘기고 또 그래야 될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는 내 장사를 준비한 자다. 그 면의 영적인 면을 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고 그 이면적인 내면적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함으로 수군거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을 텐데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때 그 먹는 떡, 오병이어의 떡, 그 떡을 먹고 살아가고 오늘 또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가는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을 먹고 살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라 하늘에서 만나를 나오게 나오는데 내일 만나도 나오는데 만나를 먹고 살 건지 근데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이 생명을 떡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떡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만나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먹고 있는가? 만나로 먹고 있는가? 떡으로 먹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있는가? 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면적인 육신적인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떡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생명의 떡인 줄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아 자녀로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에게로 오게 하고 예수에게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론적 용어로는 선행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따라오느냐면 원망과 불평과 수군거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애굽의 세력은 바로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무장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냐. 누구든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 와서 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에게 올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자만 올 수 있다. 왔더라도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은혜 입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3번이나 있습니다. 오늘 가까운 그 구절 안에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님 제게 마지막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이 살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도 이런 살리는 역사가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 오리라. 이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다 예수님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에게 오리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46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수근거리게 돼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예수에게로 오고, 예수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행적 은혜,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행적 은혜를 입으면 그들에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믿음이 주어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게 되고 먹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단순히 떡 또는 만나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어디서든지 조막이나 빈들이나 천국이 되게 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은혜와 진리가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나오고 확신과 열정과 비전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이 환히 보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심령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먹고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먹고라는 예수님을 이렇게 먹었다는 표현인데, 사람이 가장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의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서 믿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이 양식으로 먹으면, 이 예수로 우리를 마시면 그게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우리 몸을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기질이 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자요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 수군거리고 살아가를, 그렇지 않으면 수군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겉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 겉으로 믿는 거예요. 진실로 그 속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예수께로 들어와서 예수께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은혜와 진리와 자유가 있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데요. 여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답이 이렇게 해결책이죠.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예수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건 영적인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말도 되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도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숨거렸다는 거예요. 비신앙적 태도의 대표적인 표현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그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먹으면 죽지 않고. 여기서 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의 공동체들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배신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배신자들이 생겨서 그 토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이었고 표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떡을 먹은 사람들이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었으나 진짜 생명의 떡은 먹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떡을 먹은 사람은 배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보혈을 마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힘들고 어려워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이끌어온 사람,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 그들이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쳐버리지 않더라는 것을 요한의 공동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더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지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담겨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도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먹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교, 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 힘들어지지 않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선행적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 수군거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어서 눈물겨울 정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에게 인도되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제사함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분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면서 새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속에서 희생임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을 받고 살아가면 예수를 더 먹게 되고 예수를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뭘 못해서 아쉽고, 도하지 못해서 아쉽고,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아깝지 않습니다. 없어서, 드릴 수 없어서 부족한 것뿐이죠. 그래서 신앙에 절기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